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 땅에 떨어져 그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로 참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상고할 때 저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저희 가운데 그 말씀이 저희 심령에서 역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의탁을 드리옵고,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을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예, 뒤에 잘 들리나요? 너무 크게 하면 또 옆방에 방해가 될 것 같긴 한데 뒤에 잘 들리시나요? 예, 예, 오늘은 삶과 영적 세계와 사탄 마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상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과에서는 성경은 사실인가, 정말 성경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정말 성경은 믿을만한 것인가, 성경은 사실인가 했을 때 어떤가요?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으십니까? 사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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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저희가 성경이 사실임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사실들, 또 이루어질 예언들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성경이 사실이라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성경에 대한 내용,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난과에서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성경이 사실인데, 말씀 진리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 구원을 받게 하는 책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의 의미가 저희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며 또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또 주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먼저 영적 세계와 사탄 마귀에 대해서 저희가 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보이는 세계, 물질적인 세계만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믿지 않을 때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이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믿지 않는 분들은 죽음은 끝이다. 죽음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정말 죽음은 끝일까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번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정말, 죽음은 정말 과연 끝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세계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창세기 1장 보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본문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천지 창조하시고 2절 말씀에 이제 굳이 2절 말씀에는 굳이 어떻게 보면 의미 없이 그냥 3절 말씀으로 바로 넘어가도 되는데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어떤 세계를 얘기하고 있냐면 영적인, 이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시는 내역을 쭉 이제 3절부터 구체적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이 3절부터 나오기 전에 2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고 있다. 이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영적인 어떤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2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혼돈 가운데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는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 말씀들을 보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게 생각한다. 왜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의미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육체,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 근데 창조를 지으시기 전에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만물이 지어졌다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여전히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이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이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게 보인다. 그게 영적인 일이 어디 있나 보이냐? 그게 있다는 것이 그게 사실이냐?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5장 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이 뭡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왜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했고 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중요시 여겨야 됩니까? 보이는 것은 사실은 이 육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것도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영혼에 비하면 이 보이는 세상, 이 세상도 이 우주도 어떻게 보면 이 지구도 또 이 내 육체도 기껏 해봐야 100년 또 이 지구도 언젠가는 멸망할 날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시기도 영원함에 비유한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이게 다시 뭔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진짜라는 거예요. 보이는 이 세계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게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이 세계는 영원한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게 어떤 부분이 있을까 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성경에서는 세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어떤 분이 영적인 존재냐?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영적인 존재입니까? 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그래서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만물 중에 하나님이 지으신 또 창조주 중에 천사와 유일하게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그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유일하게 이 세 부분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부분이고 창조물인 천사와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사람의 몸은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 우리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몸과 영혼이라고 할 때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혼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영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영적인 존재 중에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중에 천사와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데 먼저 천사에 대해서 영적인 존재인 천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이후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사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는 하나님을 부리는 영,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만드신 목적이 천사들은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천사들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일을 이루시는 그 일을 하는 역할로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사탄도 사실 천사였거든요. 근데 사탄은 타락한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 중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계시록에 보면 3분의 1의 어떤 별들이 사탄과 함께 내쫓기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탄도 사실은 우리가 천사였다는 사실들을 이사야서 14장 그리고 에스겔서 28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사탄도 원래 목적은 원래 위치는 천사였다 이렇게 천사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천사 중에 유일하게 사탄으로 타락한 천사들이 이 사탄에 속해서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가 사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 15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사실 계명성 루시퍼 이 이름은 천사장의 가장 높은 이름이었거든요. 천사장이었어요. 그가 천사장이었지만 계명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그가 이사야 14장 있는 13절 말씀의 이후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면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으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가장 아름다웠던 네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천사가 바로 사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선한 천사와 타락한 천사인 사탄으로 이렇게 크게 구분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그런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탄이 어떤 그 일을 하게 되는지 또 어떤 위치에 있게 되는지 어디로 내쫓겼는지를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사탄의 존재를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큰 용이라고 그러고 옛 뱀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뱀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또 마귀로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러면서 그가 이 3분의 1, 이 앞에 12장 8절 말씀에 보면 3분의 1의 별에 해당되는 사탄의 무리들이 이 땅에 내쫓김을, 대적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내쫓김을 당하게 됐던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인데 그가 사실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있습니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이 말씀 뭐냐면 온 세상은 사탄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냐면 이 세상에 물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탄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침략을 하고 있는, 세워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세상은 이 사탄이 주관하는, 사탄이 그 다스림에 처해 있는 곳이 이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누가 이 세상의 주관자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나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들을 사로잡아 가고 있고, 사실 우리가 범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범죄에 빠진 이후로 죄인이 된 뒤로 사탄에게 속한 자가 돼서 사탄 무리와 함께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탄은 이 세상의 주관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통치자가 누구냐?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어떤 역할을 또 하고 있냐면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보면 한번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곤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때는 뭐냐면요. 그때는 언제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았던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그러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겠습니까? 사탄 마귀죠. 그를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 마귀는 뭐라고 했냐?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악한 영이다. 대적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누구한테 속했냐?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주관자의 가장 우두머리인, 가장 본질인 악한 영들에 대해서. 그래서 사탄은 사실 영적인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그는 악한 영이다. 악한 영이 되었다. 사악한 영이 됐다. 거짓의 영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영이 되었다.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악한 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사탄과 그에 속한 자들의 어떤 결국의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뭐라고 했어요? 범죄한 천사들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과 그에 속한 마귀들입니다.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해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는요. 이 영원한 불모 지옥은 사탄 마귀를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지옥인데, 이 불행하게도 사탄 마귀에 속한 자들, 그 무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말에 속아서 사탄을 따르는 악한 영을 불순종 가운데 따라가는 사람들도 이에 속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에 속한 모든 자들이 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을 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영적인 존재, 영적인 어떤 부분에서 가장 천사 중에서도 사탄 마귀의 어떤 어두운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들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선한 천사들의 영적인 존재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 어두운 악한 영적인 사탄의 세계가
있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요, 이제 여기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 영적인 세계에 그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제가 실제적인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말씀에는 어떤 분들에게 좀 하나님이 예를 들은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요 나사로라는 구체적인 이름이 나와요. 나사로라 이름 하나. 부자는 누군지 이름을 여기서 밝히진 않지만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름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어떤 하나님의 예를 들었던 예가 아니라 실제적인 인물이었던 것을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있었던 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부자는 그가 보이는 이 세상에서 부자였고 부족함이 없었고 많은 어떤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사는 것들을 이렇게 누리면서 그가 호화롭게 즐기다가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보이는 세계에 만족하고 살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이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그가 영적인 이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무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정말 부자와 반대로 거지 나사로, 참 그가 이렇게 상처가 심해서 이 붕대를 묶고 있고요, 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어떤 부스러기를 통해서 겨우 목숨을 연명해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 가장 불쌍하고 비천한 자에 속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두 사람도 결국에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지는 그가 이 살아생전에는 거지였고 한 불쌍한 존재였지만 그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가 죽어 천사들에 받들려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구원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됨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가 음부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음부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멀리서 바라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됐고요. 그가 살아 생전에는 그가 무시했고 하찮게 여겼고 귀찮게 여겼던, 정말 인생의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여겼던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곳에서 정말 내가 불꽃 가운데 괴로워서 고민하고 있는데 정말 제발 이 나사로를 통해서 내 입에, 혀에,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찍어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 2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가 정말 이제 어디 가운데 있냐면 음부의 고통 가운데,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죽으면 이제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제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쓴다면, 믿는 우리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쓴다면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좀 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심각하게 신중하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마 후회를 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더 불행하게도 이 부자는 그가 이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이 뭐냐면, 이 음부와 나사로가 있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이곳은 큰 구렁이 있어서 건너가고자 하되 절대 건너갈 수 없는, 도저히 다시 건널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부자가 나는 내가 죽어서 내가 살아 생전 하나님도 모르고 이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서 이 보이는 세계에서 호화호식하면서 살았지만 내 형제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형제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부자 비로소 이제 그가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들을 정말 깨닫게 되면서 정말 나에게 5 형제가 있습니다. 제발 이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되기를 정말 그 아버지께 구하거든요. 정말 그들에게 증언해서 이 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증언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죽었다가 이곳에 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들에게 증거하면 그들이 이 말을 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많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30절 31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미 부자에게도요 충분히 알만한 기회를 주셨어요.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알만한 것, 영적인 존재인 것, 또 구원에 관련된 것, 이 모든 증거들을 말씀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충분히 전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것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지옥에 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고 이미 충분한 증거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만약 죽은 자들 가운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들이 죽었다 이곳에 왔던 살아났던 그들이 증언하면 들을 것입니다 했는데 그렇지 않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사실은 이 말씀 우리가 경고함이 있어요. 정말 그 어떠한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얘기한다 한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듣지 않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일인 것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들을 분명하게 여러 번 경고들을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이 딱딱해짐으로 마음이 닫혀 있으므로 그들이 구원함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어떠한 이적이나 기적을 베푼다 하더라도 그 이적과 기적이 잠깐의 어떤 믿음을 우리 가운데 동기부여하지만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들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은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혹될 수 있어요. 미혹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일들을 알게 하시고 이 영적인 세계에 또 심판에 대해서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죽음은 정말 끝일까요? 이 많은 말씀 중에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를 갈며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우리가 몸도 죽이는 것도 두려움이 있죠. 우리 몸이 이 영혼과 분리돼서 이 육체의 죽음도 굉장한 두려움이 있는 건데
진정한 두려움이 뭐냐면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일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이 몸은 사실은 부활할 때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은 다시 부활하게 되고 이 육체의 몸은 잠시 우리가 장막처럼 입고 있는 몸이지만 이 잠시 있는 몸이라는 것이죠. 근데 영혼이 죽지 않는 이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몸이 죽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멸할, 영적인 이 생명을 멸할,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일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아담 이후로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후에 죽어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어떤 심판이겠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악한 일에 행하는 자는 영원한 벌로 행하는 이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 심판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영원히 끝이 아니라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통로가 되고 그 이후에 우리 가운데 영적인 세계가 우리 가운데 밝히 나타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전부라고 생각하고 보이는 세계에 우리가 많은 그 유혹을 받게 되고 이게 전부있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이는 것이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진짜 세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영적인 존재인 사람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다루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누구일까?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떻게 존재했고 어디로 가는 건가에 대해서 정말 믿기 전에는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는 내 처음과 내 마지막 이 부분에서 어떠한 철학적인 어떠한 책을 통해서도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세계 알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정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밝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때 제 이름은 안봉근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 이름에 불과하죠. 그리고 존귀한 존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존귀한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이 또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가치 있게 저희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창세기에 이제 오늘은 창세기를 많이 얘기하는데 창세기에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드신 게 이제 사람이거든요. 이게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남자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분명하게 물론 여자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셨지만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마지막 날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신 다음에 일곱째 날 이제 안식하셨다. 그 안식하셨다는 말이 뭐냐면 이제 모든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서 이 만물을 주관하게 하는 자로 사람을 다스리게 하고 이 천지 만물을 다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 일곱째 날은 안식을 통해서 일곱째 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과 이렇게 사귀게 할 수 있는 누리게 하시는 그 완벽한 창조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창조를 깨트린 이 안식을 깨트린 자가 있죠. 그게 바로 사람을 다시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누리셨던 그 안식이 깨졌던 부분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사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고 2장 7절 말씀에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있는 존재. 근데 살아있는 존재인데 여기서는 좀 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아까도 말씀했던 부분인데 우리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면서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만물도 어떠한 동물도 어떠한 그 물질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이 없거든요. 천사들도 심지어 천사들이 흠모할 정도로 사람이 누구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 죽으셨는지 이 하나님 만드신 천사들도 이 사람을 흠모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존재가 사람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존재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어떤 구속이나 어떤 매이지 않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완전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는 지정의가 있는데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속성 중에 생각할 수 있는 마음, 또 감정적인 마음, 또 양심, 자기의 의지가 갖고 있는 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2장 26절에 이렇게 보시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다 다스리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한 역할이고 그런 위치였어요. 그래서 에덴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경영하고 지키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든 만물을 완벽하게 만드시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을 취하시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사귐을 갖고 누리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만드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를 뭐라고 할까?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가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닮는 것처럼 자녀들이 닮는 아버지를 닮는 것처럼 우리를
창조물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자녀 삼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자녀면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자녀이면 또한 우리가 상속자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기업을 함께 누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함께 누릴 하나님의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상속자다.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만물을 함께 누릴 그러한 상속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요, 네, 야곱아, 하면서 내가 너를 한번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자신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물을 만들었습니까?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지만 내가 만물을 만들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의 어떤 것들을 이루었습니까? 내 스스로 사실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고 하나님 만드신 이 만물을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설령 내 자신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정말 내 것이 내가 내 삶을 주인 삼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피조물이고 내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실제 우리 모습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만드신 만물 중에 선한 천사뿐만 아니라 악한 영에 속한 사탄의 영적인 어둠의 사탄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높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의 말씀은 이제 더 좀 길게 하면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이렇게 완벽하게 아름답게 마지막 날 이제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가했던 이 완벽한 어떤 질서가 깨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깨진 일은 어떤 일을 통해서냐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이 범죄함으로 갈라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의 말씀들은 이제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이 하나님 만드신 완벽한 이 에덴과 사람의 어제 존재들을 파괴하게 됐는지 이 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제가 기억할 때 참 주님 얼마나 저희를 존귀한 존재로 저희를 삼으시고 창조하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천사들도 흠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희로 이 지극히 존귀한 자로 저희를 만드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억하는 시간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탄 마귀가 대적했던 것처럼 또한 인간이 대적함을 통해서 범죄함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관계가 또 이 세상의 질서가 깨졌던 것들을 참 보게 되는데 주님 이후에 저희가 참 죄가 어떠한 것인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참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더 깊이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저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와 또 그 깊은 지혜가 얼마나 무궁한지를 더욱더 저희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의탁을 드렸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